아무리 주변에서 설명하고 또한 설득시키려 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담당 의사는 치료 방법을 바꿔서 시도를 해봅니다. 사실은 당신이 이전에 쥐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글쎄 그 청년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몰라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때가 기회라 생각했던 담당 의사는 청년에게 원래 당신은 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변하여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의 병이 아주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병원 문을 나서게 되는데, 그런데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주 황급하게 이 청년이 뛰어들어오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저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진 이 담당 의사가 소리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 이제는 그 고양이가 앞에 있다 해도 아무런 소용없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고양이도 제가 사람인 걸 알까요? 여러분, 하나의 우스개 이야기로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야기가 오늘날 걱정과 근심 많고 오늘날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화상을 그려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은 분명 사람인데도 나는 하찮은 쥐라고, 심한 자격지심과 인생의 온갖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젠 지가 아닌 것은 나도 알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 같은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결국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비틀비틀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자화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갖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Am I completely free?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이것들로부터 자유합니까? 인생이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같은 걱정과 두려움의 덫에 하나 둘씩 걸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그늘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날마다 every day, day by day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또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함께 또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무서운 단어를
저는 이 시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 is the man that fears the Lord? Who is a man that fears the Lord?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fear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려움, 공포, 걱정, 불안이라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 경외라고 번역한 것을 보면 이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 경외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전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세계 모든 나라, 한 나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분이시기에, 또한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그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fear, 두려움의 요소가 분명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이며 하면서 우리에게 상세한 그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려움, fear, 이 요소가 분명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의미와는 전혀 반대라 볼 수 있는 믿음과 trust, 믿음과 trust, 그러니까 의지하고 lean, 기댄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저런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시라고요? 주님뿐이라고, 하나님뿐이시라고, 이 같은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My eyes are ever on the Lord, 내 눈은 항상, 언제나, always, ever and ever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를 개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 번역 말고 지금 주변의 다른 많은 교회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용했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개역 성경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시작되고. 근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앙망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앙망하는 것이다. 즉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내 참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 리드,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라는 마음, 애절한 마음, 이 같은 마음, 참 믿음의 마음과 자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ear, 두려움이란 말 안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분명 두렵다, 무섭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그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반면에, 저분은 나를 온갖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내 눈은 저분만을,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앙망합니다. 그를 우러러 바랍니다. 이 두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매우 알려주고 있는 복된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매사에 내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할 때에 이 길이다 라고 하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12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했죠.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스피릿,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매사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인데,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경자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못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무엇을?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또 잘못 읽으셔서 곱게 하실 것이다 뭐 읽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운 길로 가셔야죠. 곧은 길, 고운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무엇하시고?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무엇처럼?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또한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그 이유는,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못하시기,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그 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걸음걸음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결코 그들은 잘못되지 않고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쪽일까? 아님 저쪽일까? 여러분 고민한 적 없습니까? 집을 사려고 할 때 요즘에 인트레스트가 너무 올라가는데 그런데 매물은 점점 이제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또 바이어스 마켓인가 셀러스 마켓인가 정말 고민되는 분들도 아마 자녀손들 가운데 있을 테고, 또한 우리가 어떤 동네에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전공을 택해야 좋은 것일까 하는 고민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치사하시게 컨디셔널 러브가 아니냐, 조건적인 사랑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래도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 너희들이 아무리 악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너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free gift of God,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말고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이나 누리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조건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본문 13절에서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He will spend his days in prosperity. He will spend his days in prosperity. prosper한다, 번영한다, 번창한다, 잘 된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단어가 나타나요.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편안이라는 말을 영어 NIV에서는 우리가 빨갛게 보는 글자처럼 in prosperit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는 한평생 사는 동안 내내 prosperity, 번영과 번창의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무엇을 얹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육신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 축복이다, 영육 간에 정말 2배의 축복이다,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육 간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성전을 나아가서 오늘 이 주일이 끝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환난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은 completely healing, 이것은 우리에게 참 힐링을 주는, 치유를 주는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잠시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경외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그들 또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경외함을 통해서,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와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복을 누리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입니다. 3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을, 또한 자녀 손들을 이처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라는 이 표현은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서 표현하게 된 이 말, 바로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1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그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Let there be light 하면은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아무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람과 하찮은 사람과 의논하신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Is it really possible? 그래도 됩니까? 왜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의논하시냐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너희 삶 가운데서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확인해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시게 이루어주시는, 열매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special relationship.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는 의논도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옆에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보여주시겠다고, 증명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특별한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보는 새 번역이 있고 옛날에 보았던 개역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개정이 돼서 개역 개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날 개역 개정을 또 씁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기 아까 우리 새 번역에서는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 friendliness, kindness, 하나님께서, 그 조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막 무섭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 그래서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다, 특별한 관계라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비밀 회담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지만 내가 너하고는 나누겠어, 알려주겠어. 여러분, 이 같은 특별한 관계와 친밀함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신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람 장막 앞을 지나실 때, 아브람이 글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서,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신지 두 천사가 함께 했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을 극진히 아주 정성껏 나그네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소돔성을 향해서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기 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뭘 하러 가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축복하시러? 아니요, 유황불을 내리시러 가시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려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Shall I hide from Abraham what I'm about to do?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참 표현 좋습니다. How can I? 그리고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지금 온갖 악행이 너무나도 지금 범람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것인데 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의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잘못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6년) 미스코리아 선이었던 박샤론 자매라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다일 공동체 아시죠?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했던, 그렇죠? 그 사역의 홍보 대사로 섬기기도 했는데 그 이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늘 옆에서 쭉 봐왔던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박샤론 자매는 바퍼 사역 홍보 대사답게 틈만 나면 이런 열정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평상시에도 청량리 바퍼 사역 현장이나 보육원, 양로원 등 이웃돕기 자선행사에 자주 참가했고 평소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 공부 순장으로도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입니다. 그녀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은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는 이 같은 박sharon 자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무엇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유, 너무너무 예뻐 등 토닥토닥 거려주시면서 그 정도로 그치실까? 그 생각과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박sharon 자매의 참 아름다움은 이 글을 쓴 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박sharon 자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만큼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만큼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이 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갈 길을 인도함 받고 영육간에 더블, 그 2배의 복을 내 자녀손들과 함께 받으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영적 은혜까지도 체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그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어서 우리가 남은 생을 통해 주님을 더더욱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